섬기시는 우리 김건희 전도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외모가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래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영어 주일학교도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 페니 크로스비를 아시나요? 그녀는 19세기의 미국의 작사 작곡가이자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그녀는 그의 이름보다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8,000곡 이상의 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그녀가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작사한 찬양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제가 사랑하는 찬송가들인데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한 명의 사람에게서 이 귀한 찬송가들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이 작곡하신 찬양이 그 외에도 한국 찬송가에 26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작곡가로서는, 작사가로서는 가장 많은 찬송가를 실으신 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료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불행한 사고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들을 수없이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3절의 가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었으니까요, 아마 그녀는 세상을 본 기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엇인가를 본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함께 하실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시의 외곽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구걸해서 사는 거지였으니까 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날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요, 믿음의 눈으로 한 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소망, 간절하게 누구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교사 페니 크로스비가 주님을 만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이 유일한 소망이신,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둠 속에서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유 모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약점과 무능함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내 눈을 가리고 내 영혼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그 예수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냐면요,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여리고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지낸 대로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기간에 돌아가신 줄 알고 계십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요, 어디를 거쳐야 했냐면요, 바로 여리고를 거쳐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하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35절 말씀 계속해서 읽으면요,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아마 6월절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야 하는데 전국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면서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6월절 기간이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다가 어떤 이상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데요, 36절 말씀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리가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정말로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인기 스타셨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다음 본문인 19장 말씀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냐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인기 스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다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수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질문에 무리들의 일부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바로 38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떤 말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명 이름인데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라는 말이죠. 거기서는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올 수 없는 동네야.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이나 세계적인 상을 받을 사람이 나왔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조금은 비하하고 예수님을 조금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신들의 이 억압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자신들의 고난과 순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듣고 나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봐야지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겠다.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까 살펴봤던 나다나엘도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 외에도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절망스러운 인생,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큰 선지자 랍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단지 랍비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성인,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위대한 한 사람의 말로서 그냥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크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취급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을 바알세불, 바알 중에 바알, 귀신 중에 귀신,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밤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나에게 좋은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과 재물과 권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거든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일부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마라, 예수님을 방해하지 마라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시 한번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요, 공부가 잘 안 돼. 10분 있다가 다른 딴짓을 하거나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그만 못하겠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그렇게 일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일 잘 안 될 거야, 너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그거 잘 안 될 거야, 막 혼을 내고 꾸짖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군가 나를 꾸짖고 혼내고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저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저는 일렉 기타리스트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부모님과 저에게 선포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 부모님이 막 꾸짖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설득을 하고 어떨 때는 저에게 오셔서 내 말은 듣지 않으니 형인 너가 어떻게 잘 구슬려 봐라. 제가 부드러운 말, 꿀 같은 말, 달콤한 말로 어떻게든 공부하고 나중에 취미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들로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동생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은 꿋꿋이 학원을 보내달라. 그러더니 대학을 가겠다. 그러더니 지금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반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우리 가족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 꿈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또 정말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디메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꾸짖고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라고 부정적인 말들, 혼내는 말들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환난을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의 일들로 바꾸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히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시각장애인, 구걸해야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를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밤 우리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요,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또 바디메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믿으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하여 회복되고 돌아가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까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그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이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바디메오가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바디메오가 위대할까요? 바디메오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바디메오는 결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더 위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바디메오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에 비하면요, 예수님의 믿음은 훨씬 크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의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너의 믿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네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를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잘 왔다,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내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예수님은 잘 왔다, 건이라 잘 왔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삶일지라도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작은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잘 왔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간구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기도의 시간, 뜨거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작은 믿음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